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느 예화와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이야기죠.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운물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물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길었던 운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운물이 바닥나도록 수고가 많았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여분네 아들 갈렙은 가나안에 갔던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므로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을 심히 기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드 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레오나드 우드를 보고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다음날 만찬에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레오나드는 그 기별을 받고 다음날 궁전에 갔고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레오나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했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레오나드 장군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소.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어. 비로소 사태를 이해한 레오나드는 정중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순종은 명령을 내린 권위자의 말에 토를 닿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고 누가 보더라도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대장부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울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고 그는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이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대로 아주 뿌리가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수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쓸데없는 것만 진멸했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건 다 미리 빼놨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보고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제사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느냐와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19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여기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우린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먹게 된다면 아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죽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아주 은밀하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담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것을 먹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먹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택했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다행인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이 불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아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향력은 내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결국 내 자손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향력입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불순종을 경계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혹시 불순종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늘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서도 공통점이 한이죠. 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완입니다.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순종의 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먼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그의 부모님을 받들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고는 예수님은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함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을 때 그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함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이렇게 너무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그의 후손 모두가 저주를 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는가를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바레인에서 사역한 지 이제 한 9년하고 조금 넘게 됐는데, 참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고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과연 나는 무엇이 변화됐고 나는 무엇을 순종했는가. 둘째는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순종했고 무엇이 변화됐는가.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주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몸만 나온다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특별히 섬기는 분들은 꼭 나오시라고 제가 광고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왜 정말 이 일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가?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인데, 정말 좋자고 하는 것인데, 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의 권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제가 많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과연 저의 말일까요?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을 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을 한 500번을 설교했을 텐데 먼저 저 자신부터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 500번의 설교 중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또 요청에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그냥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흘린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단에 서는 순간 전 누구입니까? 저는 스피커입니다. 프리처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복입니다. 관건은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잠언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들은 것을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듣고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주체가 되고 내 자신이 평가원이 되어서 이건 들을 필요가 있고 이건 듣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겠습니다.